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5쪽.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날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인류의 구속을 위한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기 앞서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39절에 보면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좋은 습관들이 뿌리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이라는 게 길들여지는 대로 들어지거든요. 우는 게 습관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열심히 일하는 습관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짜증내는 것도요, 습관입니다. 화내는 것도요, 사실 습관이에요. 말하는 것도요, 어느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 습관을 잡으려면 처음에는 자기가 무슨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습관 때문에 때로는 내가 내 인생에 얼마나 손해가 났는지, 또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우치게 될 때에 우리는 습관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돼. 이 습관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걸 고쳐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막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도 또 넘어지나요? 안 넘어지나요? 또 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기도의 특성을 첫 번째 구하는 기도, 그 다음요 찾는 기도, 세 번째는요 두드리는 기도. 이 세 가지 순서. 하나님, 내 습관은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고쳐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어디를 것이냐 찾게 하신다. 너 습관의 뿌리는 이거다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찾는 그 과정이 걸리고 나면 막 구하다 보면 주님이 찾게 하시고 이건가 싶어 저건가 싶어 이거고 해서 딱 찾으면요 그때부터는 집중적으로 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문을 두드릴 때 어떻게 두드리냐 따라합시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면 그 문이 촥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때로는 우리의 삶을 풀어주는 응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습관을 구습을 고치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은혜의 길이 되기도 하고, 은사가 열리는 은총의 역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몸에 따끔한 거 느낄 때 있는 사람 흔들어 보였어. 기도하다 여기가 따끔하다. 네. 거기 놓고 집중적으로 주님 이곳에 불 주세요. 그러세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욱 하면 나가버려요. 그때 여러분의 기질 잡고 있는 뭔가가 나가는 거라고. 할렐루야. 예. 그러다 기도하다가 막 정신없이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휴지 들고 막 토해내 버리세요. 그리고 난 뒤에 그렇게 자기 몸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난 뒤에 낮에 생활하는 동안에 부딪힐 일이 하나 생기든가요? 안 생기든가요? 보통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그 생길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뭐 팍 일어나는 거, 또 생기는 그 제목이 늘 똑같은 제목입니까? 빨주, 노초, 파란보 다양한 색깔입니까? 똑같은 색깔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잡고 있는 영입니다. 그때 생활 속에서 한 따까리 더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돌파라 그래요. 돌파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 더 확장되어지는 축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걸 몇 번 지나오신 분들이에요. 이게 뭔 말인고 하는 사람들은, 뭔 말인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뭐 느꼈든지, 뭐 배에서 느꼈든지, 손에서 느꼈든지, 어깨에서 뭘 뜨끔한 걸 느꼈든지 간에 그런 거 느꼈을 때는 주님이 그것을 성령이 임재 가운데 그것을 만질 때 그 부위에서 자극이 되는 겁니다. 자극이 될 때 따라서 더 만져주세요. 그러면 마음을 여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인격의 그 부위에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누구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듯이 툭 튕겨내면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툭 튕겨내서 원래 박혀있던 우리의 기질 속에 옛사람 속에 박혀있던 그걸 툭 튕겨내면서 튀어냈는데 튕겨나간 가는요. 바깥에 삘삘삘삘 돌아다니다가 다시 지자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그 다음날 은혜 받고 난 그 다음날 시험 오는 거라고. 그 다음날 시험 올 때 그때 한 달까지 더해서 싸워 이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자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의 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뭐 해야 되느냐? 습관 잡는 거예요. 뭐 잡는 거라고요? 습관 잡는 거라고. 우리의 기질과 삶에 박혀있는 세상적인 습관들 그거 잡는 겁니다. 경건한 습관, 거룩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습관이 세워지면요. 습관을 따라 행동할 때에 우리의 삶에 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사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육아에 공자님께서 나이 몇 살 됐을 때? 몇 살이 됐을 때 그때 그냥 습관을 따라 행동해도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도 죄가 안 되더라. 60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사모님. 네? 네. 나이 60이 돼서 보니까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해도 죄가 안 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30세 때는요.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면 놈의 물건 설정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면 에이 10원 이러고,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면 그에게도 그런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분에게도 그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그분은 수양했겠죠. 수양하고 그런 게 일어날 때마다 자기 습관을 잡고 했더니 굳은 결심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했던 게 한 40세, 50세 했다면 60이 됐을 때는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습관이 다 잡혀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해도 다른 사람에게 죄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이 되더라. 그래 말하던. 우리는요, 이 습관을 무엇 안에 잡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잡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습관을 무엇을 잡는다고요? 성령님 의지에서 십자가에다 맨날 나를 못 박으면서 이 습관을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새벽에 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습관, 기도의 습관 하나만큼은 잡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습관 하나. 그 다음요, 생활의 습관 하나 더 잡으세요.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속에 그 의지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는 습관 하나 잡으세요. 자꾸만 내가 상처 많이 받는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피해자 심리가 있어요. 내가 죄 짓는 게 아니고 항상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죄는 항상 이영현 권사가 짓는 거예요. 나는 뭐 했고? 상처받았고. 아니요. 그 사람은 상처받는 게 습관입니다. 무슨 말인가 돼요? 똑같은 상처를 늘 딴 사람들 다 얘기하는데 하하호호하고 그냥 뭐 웃고 넘어가는 얘기에 늘 지나가는데 지만 늘 상처받는다. 그거는 그 사람이 상처받는 습관이라니까. 그 밑에 상처받게 하는 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으니까 남한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불편하니까 사람 멀리하니까 점점 더 자기만 고립되어져서 조그마한 방 안에 갇혀 사는. 여러분, 사람 살면서 그리 살지 않길 축복합니다. 축복권이 있는 사람은 대인관계가 넓은 사람이다. 사람 관계가 넓은 사람이다. 누구를 이 사람을 만나면 돈 되는 사람, 돈 안 되는 사람, 그래 가려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과 관계가 넓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때로는 이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축복을 통해 복을 주신다. 자, 하나님은 오남성신에 바로 복 주시면 기도할 때 주리라, 예, 아멘, 가만히 있어 받았더라. 이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기도하고서 하나님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누구를 통해서나 이연희 집사님이나 통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 그래야 되는데요? 그냥 독고다이로 바로 주지 말로 한 달에 걸쳐가지고 복을 줍니까? 한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속에 복을 주신다. 사랑을 이루어가면서 복을 주시고 복을 받으면서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너무 좋은 속담 있잖아요. 미운 놈은 뭘 하나 더 줘요? 떡 하나 더 줘요. 그리고 미운 놈 꿀밤을 줘야 돼요? 떡을 줘야 돼요? 싸다구를 올려야지. 근데 미운 사람을 떡은 하나 줘보세요. 그 묘하다니까. 떡 하나 주고 나면요, 이상하게 자기의 미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내가 쟤한테 떡은 하나 줬는데 가가 잘 돼야지, 이런 마음 든다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떡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사랑이 이루어지는 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은 누가 하고요? 축복은 빌축자의 복복자에서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목사는 강복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하지만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게 때로는요, 기도가 매개가 아니라 주고받는 것이 매개가 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만남의 복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복을 통해서 축복이 복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 박순애 전사의 간증 보세요. 가회를 하다가 가회를 못하게 돼가지고 매일 아침 금식하면서 새벽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길 가다가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뻘뻘뻘뻘 가는 누군가 남자가 탁 지나갑니다. 딱 보는 순간 청송감호소에서 흉악하게 말할 수 없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머야 무서워라 피하려고 청송감호소에서는 갇혀 있을 때 만났지만 이건 사회에서 만나서 안면 하나 안다고 그냥 달려들면 어쩌나 싶어서 썩 피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먼저 알아보고 박순애 집사님 아닙니까? 하면서 탁 다가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막 옛날 간증 얘기하고 당신 때는 도전받았던 얘기하고는 그리고는 자기 사장한테 그거 소개해가지고 그 돈을 빌려줘가지고 학원을 차렸잖아요. 할렐루야. 예, 기도하면 따라보죠. 기도하면 만남의 복이 먼저 온다. 그 만남의 복을 잘 가질 때에 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처받는 것은 자꾸 상처받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자꾸만 자기를 고립해요. 이옥식 권사님 만났더니 이렇게 상처 주더라 잘라버리고 이영윤 권사님은 이래 상처 주더라 잘라버리고 예. 강만주 사님 이래 상처 주더라 잘라버리고 김원조 권사님 만났더니 이래 상처 주더라 다 잘라버리고 내 혼자 딱 서가지고 상처 안 주는 사람 오남 선자 나한테 상처 안 주더라. 그래서 우리 옷이들끼리만 홀자 옷이 하면서 옷이 정치네 하고 둘이서만 짝짝꿍하고 언니 동생하고 봉고차 탈 때마다 말이야 옷이들만 챙기고 농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는 상처받을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면서 보일의 피 안에서 그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계속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랑 이루어가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39절 얘기하고 있어요. 습관 잡으세요.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습관 잡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의 습관 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언어의 습관 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행동의 습관을 잡으세요. 게으름의 습관, 무슨 습관, 잠 많이 자는 습관, 돼지전 밥 많이 먹는 습관. 제가 봐봐야 될 거죠. 습관 잡으면요, 고상현 장로님 그 말 하신대, 지난번에. 3의 법칙이라고. 무슨 일이든지 3주 하면, 무슨 일이든지 3번 하면, 333의 법칙이라 3일합니다. 3일 하면, 3번 하면, 3주 동안 해보면 그 일이 몸에 배이고 요령이 터득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그게 자기 몸의 일부처럼 그렇게 작동이 됩니다. 여러분이 주방에서 많이 쓰는 칼 쓸 때 손 베이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이래 씁니까? 그냥 아무 따라 막 쓰고 있습니까? 아무 따라 막 쓰면 손 베이 안 베이요? 베일 땐 옛날 얘기죠. 그죠? 여간 피곤해서 막 정신 녹지 않는다면은 손 베일 일이 없지요. 이래서 맞지요? 운전해봐도 그렇습니다. 운전도요, 봉고차를 운전하든지 마티즈를 운전하든지
제가 모르는 차를 보면은 항상 그 차는 제 몸 같아요. 이쪽 코너가 얼마고 저쪽 코너가 얼마고 그래가지고요 요리요리 간다. 근데 잠깐 정신줄 놓으면 엉뚱한 첩보가 그렇지. 그래서 자기의 기계를 다루는 것도 자기 몸의 습관들이기 나릅니다. 스마트폰 사에서 안성대 장로님도 습관들이 이거 썩지다. 안성대 장로님보다 나이 더 많은 분 손들어 보였어. 안 장로님도 이거 스마트폰 배워가지고 조금만 달아보더니 써겠네 하면서 쓰시더랍니다. 안 장로님보다 다 젊으시잖아. 자, 안 써도 됩니다. 뭐라고요? 습관이다. 여러분, 경건의 습관도 여러분의 몸에 배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습관도 여러분의 몸에 배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도 여러분의 습관으로 취해서 하나 하기 시작하고 두 번 하기 시작하고 세 번, 3회 거치를 통과하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 좋은 습관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주님 지금 기도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을 때예요. 제자들 피곤하고요. 그리고 당신은 당장 이제 이거 기도가 끝나면 곧 빌라도의 법정에 서고요. 유대의 대제사장에 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진짜 기도하기 싫은 답답한 마음들이 가득 찬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꺾고서 자신의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다른 습관보다 제일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의 습관입니다. 기도 생활에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강만유 쌤 보면서 참 대단한 어르신이다.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서 이런 게 산전수전, 지상전, 공중전 거쳐서 저게 다듬어지지 않았겠나. 또 한때 절에도 좀 많이 다니시는데 절에서 배운 습관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러 오시잖아요. 1시간 정도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러 오셔서 지사님 늘 기도가 잘 되는 건 아니죠. 그죠? 늘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늘 잘 되는 거 아니면은 아마 오늘만 말자 아마 오늘만 날이가 내일 또 하면 되지. 이래 밀어부르는 게 의지가 약한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강유사님은 작정한 시간대로 끝까지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의 삶도 습관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도 습관이고 예배 시간에 잘 주무시는 것도 죄송하지만 습관입니다. 그 습관을 자기가 얼마나 잡아내느냐에 따라서 시간 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담는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생활 속의 습관 잡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들을 성령 안에서 점령해 갈 수 있습니다. 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기 싫은 때입니다. 기도하기도 힘든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딱 만나보세요. 특별히 영적 전쟁의 상황에 딱 채워보세요. 제일 처음 드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팍 잘 되는 게 아니고 막힌다니까요. 그 막힌 것을 그냥 앞전고타하면서 버티며 가는 거예요. 버티며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뻥 뚫립니다. 김문종사 맞지요? 저분은 그걸 경험한 분이에요. 제가 대충 짐작을 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기 전에 보통은 사단이 그 일에 확 막아섰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한 발짝도 안 나갑니다. 근데 그 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딱 버티다가 보면은 어느 틈엔가 툭툭툭툭 뚫어지면서
팍 터져버려요. 그때에 그 영혼 속에 영전동제할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틈을 놓치면 그 시험 속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주님이 기도해라 할 때 기도했나요? 못했나요? 기도 안 했죠. 피곤해가지고. 슬픔으로. 왜 기도를 그도 못했냐? 첫 번째 피곤해요. 몸이 너무 피곤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일정이 얼마나 빡빡하게 돌아가는지 정신없이 빡빡하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피곤해서 못해요. 두 번째, 마음의 근심이 되었다 그랬어요. 45절에 보면 제자들에 가서 슬픔으로 인해 잠들었다 그랬어요. 그들이요,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예수님 죽는다 그러죠. 자기는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걸고 왔는데 그분 죽어보면 난 어찌 되나 싶고 근심과 염려가 막 덮쳐져. 그러니까 그 속에 기도가 턱 막혀버려요. 기도 잘 될 때 기도 열심히 하세요. 할렐루야. 기도 안 될 때는요, 오늘은 안 되는가 보다. 오늘만 날이가 보따리에서 집에 가십니까? 그때는 쉬어도 되는 때가 있어요. 좀 쉬고 나면 내일 회복이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딱 앞두고 기도가 안 된다. 그럼 뚫고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뚫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딱 기도 제목을 가지고 딱 있는데 기도가 안 된다. 그럼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조영규 목사님이 아들이 농약 먹은 번데기 먹고 죽었잖아요. 죽어서 의사들 보고 살려내라니까 동물성 이거 독을 먹은 것은 해독제가 없다고 손 안 대려는 거예요. 아무도 손을 안 대려고 그러고 손댔다가 죽으면은 의료과실이 돼서 다 책임져야 되니까 아무도 손을 안 대려고 그러고 그 독 먹은 애가 번데기 독 먹은 애가 그 침대에 뉘어져 있고요. 죽어가는데 식은땀을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아버지가 부흥회 갔다가 그만 취소하고 다른 사람을 맡겨놓고는 쫓아와가지고 지금 그 아들 놓고 기도합니다. 아들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많이 하시는 어르신이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데 야 오늘 기도 안 되네 내일 하자.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거 뚫고 나가야 됩니까? 뚫고 나가야 되는 거죠. 기도가 안 되는데 그 시간을 버티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악전 고통하면서 뚫고 나갑니다. 네. 악전 고통을 뚫고 나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마음속에서 확 평안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뚫고 나가는 거예요. 뭐가 올 때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뚫고 나가요. 평안이 올 때까지 뚫고 나갑니다. 그 평안이 확 옵니다. 뻘떡 일어나서 이런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들이 무슨 끝은 준이에요.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고 그래가지고요 막 토하면 시꺼먼 물을 한 잔 없이 토하고서는 근장하게 돼가지고 그거 갖고 사고 쳐서 문제지. 그게 기도의 돌파입니다. 할렐루야. 문제 앞에서는요 기도를 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속에서는요 기도 헤쳐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게 됐어요. 그렇게 헤쳐가는 구하는 기도하다가 그 다음 문을 찾는다고. 문 찾은 사람은 벽에다가 구해야 됩니까? 문을 두드려야 됩니까? 그때부터 문을 세차게 두드리면서 열어 젖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요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시험 속에서 베드로는 이 시험에 빠졌다가 그만 자기 마음 중심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요. 그런데 약해서 그 순간순간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부족하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시험에 떨어져 버리는 아픔과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마음 다 이기고 저기고 해서 자기의 습관, 건강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나갑니다. 기도하러 나가는데 그 기도 속에서 간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 한 적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어요.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던 양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도 자기의 마음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길을 마땅히 가야 될 길이지만 그러나 주님 아버지의 뜻이 허락하시면 이것 말고 다른 길이 있다면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아무튼 기도는 포장이 아니고 정직하게 기도는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 이거 나 힘든데 이거 말고 저거 주세요 하고 싶으면 저거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거 주세요 막 그러는데 하나님을 꺾으려고 막 해서 그냥 꺾을 수도 있어요. 주님 꺾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안 꺾여주십니다. 그것밖에 없을 때 그걸 정말 지나가야 될 때 그때 안 꺾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여든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십자가에서 죽는 이 잔 또 이스라엘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에 예수님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다 적으로 돌아서고요. 예수님 팔아먹은 죄로 죽인 죄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온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열방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고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는요. 은삼십에 자기를 팔고서는 목매다가 죽고요. 자기를 따르는 베드로는요.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가지고 완전히 낙심하고 지치고요. 자기 주변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 잔, 이런 잔 말고 다른 걸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나요? 주님 하나님 그거 있다면 그거 해주시고 이거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포장을 쳐서 주님 속으로는 달달 떨리는데 내가 당연히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걷게 해서 달달달달 떨리면서 그렇게 포장하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속내를 하나님께 다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그리고 세상 앞에서는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나타나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얼마나 44세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에 머리가 무릎 사이에 바꾸기도 하거든요. 고개를 수그려서 무릎 사이에 확 구부려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심장보다 머리가 밑에 내려가면 땀이 흐르는데 기도 많이 하면 땀이 흐르잖아요. 불이 오면서 땀이 나는데 이 땀방울 안에 땀과 함께 이 피가 섞이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섞이는 현상이 종종 생긴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근데 예수님이 어쨌든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고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뭘 주십니까? 따라합시다. 깊은 임재. 깊은 임재를 주. 그 임재를 가지고서 주님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깊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 가는. 주님이 제자를 세울 때도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자를 세우고 빌라도의 채찍에 맞으실 때도 골고다의 골짜기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깊이 기도하시고 거기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공식이에요. 여러분, 사명은 우리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감당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오늘 하루 이 겟세마네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묵상되어지고, 오늘 나는 나를 꺾을 것이 무엇인가, 내 습관 중에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거 주께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나갈 줄 아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시고, 그 지나감 속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